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엽니다.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가 와가지고 그 피부의 헌대를 핥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빗대어서 바리새인이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거지는 왜 천국에 간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고 왜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지옥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은,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걸까요?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말씀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구합니다. 나사로를 나의 5 형제한테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5 형제가 지금 우리 형이 지금 죽었는데 형은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5 형제들에게 당신들의 형이 당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들도 지금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대로 지금 살아간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은 이 부자가 그 5 형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이 부자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서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옥에 온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5 형제에게는 성경이 있잖아. 그들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부자나 이 부자의 5 형제들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성경이 있지 않냐? 너희들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바로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데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2 제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낭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그 2 제자한테 나야,
내가 다시 살았어.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이죠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제자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실 때, 설명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심으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만이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거죠.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 거고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겁니다. 성경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인 거죠. 근데 이 부자는 말하기를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 형제 회개하고 천국 오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성경에서 자기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어떤 표적이 일어나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기적이, 표적이 더 권위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 권위는 뭔가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뭔가요? 어떤 이는 돈이 최종 권위예요.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두 가지 길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의 권면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마치 그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어느 쪽이 돈이 될 것인가, 어느 쪽이 물질적인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결정하죠.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에게는 최종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권위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최종 권위인 사람은 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끄덕끄덕거려요. 그래, 맞다고.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최종 권위니까.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힘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전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게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이 그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이면. 지금까지는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이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이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19 기도가 시작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119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119일을 우리가 지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고 하는 거,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최종 권위가 성경 말씀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최고의 최종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 생각했던 걸 다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천국, 지옥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고 생각해 왔던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충분하게 진리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40년, 5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모두 뒤집어 버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집 센데, 내 형제, 자매 정말 고집 센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될 거야. 그렇게 고집이 센데 지금까지 40년, 50년을, 70년, 80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만으로 어떻게 되겠어?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될 거야. 다른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마음이 바뀌지. 근데 그 생각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해야만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설득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최종적인 길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무관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천국 백성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얘기할 수 있죠.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성경을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많이 받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의 중간에 생략된 얘기가 뭘까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생략된 이야기가.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잖아. 근데 그 좋은 것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 권위 위에 두고 살았지. 너에게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돈이었다. 성경 말씀이 너에게 최종 권위였다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너에게 준 그 좋은 것 가지고서 이웃을 섬겼을 텐데 너에게 최종 권위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섬기면서 살았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단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말씀 파란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았어요. 근데 지금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문장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근데 지금 죽어서 천국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이 중간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는 중에도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고난받는 중에도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살았다. 여러분, 나사로가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나사로의 겉모습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나병 환자일 겁니다. 살이 문드러졌잖아요. 그리고 멸시를 받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곧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1908년에 광주에 온 윌슨 선교사님이 있는데 광주에 오셔가지고는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광주 나병원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그 고국의 미국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험악한 질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악담을 들어도 웃어 넘기는 나 환자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그 비밀입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미소를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따라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나에게 보이는, 느껴지는 그 환경과 처지를 최종 권위로 삼을 때가 종종 있어요. 만일 나사로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살았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처지와 이 꼴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 삶의 최종 권위를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로 삼고 산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세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특별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는 이름이 거론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만 등장인물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는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셨을까요? 이 나사로가 끝까지 나사로로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산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걸,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지금 한 끼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이 피부병을 어쩌면은 아마 나음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이 피부병을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 봐서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뭘 보고 알죠? 뭘 보고 아나요?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내가 성공한 걸 보니 알겠네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니 알겠네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내 병이 나은 걸 보니 알겠네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 그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면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걸 그대로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종 권위로 여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읽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부자처럼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돈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않고, 보이는 상황이나 처지가 최종 권위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저희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시니 그대로 믿고, 성경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시니 그대로 믿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시니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